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그 집에는 딸만 셋인데 5학년, 3학년, 6살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남편은 베트남에 가서 지금 막내가 태어나서 100일 되고 이 아빠가 베트남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이 세 아이를 육아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좀 쉬지 못했는데, 이번 명절에 이 엄마는 친정엄마가 없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이혼하고 이래서 친정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아빠랑은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번 명절에 동생네 갔다며, 친정 동생네 집에 가서 이제 좀 명절을 좀 보내고 이래 왔는데, 목사님 저 이때까지 잤는 것 중에 제일 잘 잤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아이도 봐주고 동생이 또 뭐 이런 거저런 먹을 거 챙겨주고 이러니까 진짜 잠을 몇 시간 이렇게 잤는데 몇 시간 잤는지도 모를 만큼 푹 잤다. 그래, 친정이 그런 거다. 안 그래도 오늘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 오늘 이렇게 친정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왔더니 목사님 흰머리 목사님 흰머리 뵈니까 제 마음이 정말 막 찡하네요. 네. 저는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신흥교회 있을 때부터 머리가 휘었어요. 전 사실은. 근데 우리 신숙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은 제일 아셔요. 제가 그때 계속 신권사님한테 제 머리를 계속 맡겼기 때문에, 제가 별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유전으로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흰 거니까, 작은 교회 오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살자, 이렇게 남편도 이제 서로 남편 나 머리 염색해야 되겠어요 이제 물었더니 남편이 나 머리 심어야 되겠니 묻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저희 남편이 좀 벗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난 당신 벗겨져도 아무 문제 없어 이랬더니 나도 네 흰머리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오순도순 우리 신랑하고 또 작은 교회 섬기면서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도 12월 말에 작은 이 신흥교회를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 12월에 작은 교회를 제가 부임을 했었더랍니다. 그래서 올 12월이 되면은 딱 작은 교회 온 지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작은 교회 딱 가서 12월 6일이 토요일이고, 제가 부임하면서 저희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권사님들 오셨잖아요. 권사님들 오셔서 교회 가득 채워주시고 메워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12월 7일 주일날 딱 예배드려, 이제 제가 처음 설교 딱 간다고 예배드려 딱 가니까 교회가 휑한 겁니다. 네,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갔을 그때만 하더라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었는지 또 안 오는 교인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뭐 제가 100명 앞에 설교하나 1명 앞에 설교하나, 목사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저는 아직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어제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북 뜯어 주셨던 이 신흥교회 교인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제가 그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처음 교회 부임하고 바로 제가 사택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사택이 공사 중이어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6월 달쯤에 교회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땐 제가 결혼은 했죠. 결혼은 하고 남편은 청송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 혼자 이제 그 시골에 사택에 들어갔죠. 와, 처음에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와, 이거 누가 만약에 도둑놈이라도 오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좀 무섭고 이랬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10년 살았잖아요. 도둑놈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도 전화할 때 셌습니다. 전화번호 쫙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달려와 줄 이웃들도 있고, 그리고 이웃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돌아보면은 어떻게 지내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기한 게 그때마다 주님이 걸음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웃의 언니들이 늘 저의 곁에 있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갔는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혹은 매곡리 주민들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식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이 일들을 제가 여러 성도님들 앞에 설명해낼 방법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사여전도에 헌신예배 한다고 정민지 집사님 전화 왔는데, 제가 여기 신흥교회에서 30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여전도 회원들이 제가 30대를 보낼 때 20대 청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교사로, 찬양대로, 뭐 찬양단으로, 뭐 여러 가지로 진짜 바빴던 그런 분들이고, 오늘 드럼치는 이원민 집사님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애 아빠가 돼가지고 네 싶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게 또 뭐 학교나 가정에서 또 그때 간혹 결혼해서 아이 낳고 요랬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보니까 애들도 많이 크고, 그 사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도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게 순간순간 그때는 내가 정말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모자라는 게 많아 보이고, 특히나 어른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어린 여전도회가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고 보니까 나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는데 주님만 부여잡고 예수만 부여잡고 지금까지 내가 왔구나,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못 왔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사여전도 회원들이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질구레한 그런 일상들 하나하나를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 부여잡고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나 고통까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걸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다 이해되어 사는 사람이 어디겠냐고. 사니까 이해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인이 예수님 당시에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쩜 그렇게도 기구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면서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곳에서 3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모아놓은 것이 마치 이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고달픈 이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들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이들이 없는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런 여인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눈물 나고 쓰라린 고통,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이제 좀에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새파랗게 젊을 때는 세상살이가
뭐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예수 믿는 게 뭐 어렵다고, 또 주일 지키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면서 고민해야 될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요즘에 와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일 지키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주일을 좀 그렇게 잘 안 지켜요. 이제는 좀 잘 지키는데 처음 왔을 때는 주일을 좀 잘 안 지키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목사가 막 국하면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못 하고 좀 왜 저렇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해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 10년의 세월 동안 저한테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제서야 좀 깨닫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집사님이시기나 돼가지고 말이지 가면서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100%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주님이 품어주라고, 안아주라고, 이해해주라고, 받아주라고 말씀하신, 그걸 저한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예배에 지각하는 그 집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작은의 그 교인들을 이해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가 세상 속에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사역들도 그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365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런 신흥교회와 같은 그런 권사님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 집사님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만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무언가를 제가 백날 설명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제가 살아내는 수밖에, 거기서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보다 제가 그 십자가를 살아내고, 사실은 제가 얼마나 잘 못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럼에도 막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4시간 365일 유리로 된 집에서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다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번뜩번뜩 떠오르는 적이 제가 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들이 목사라 하는데 위에서 한옥하고 어르신들이 아무 때나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목사님요, 일단 목사님요 하고 이래 들어옵니다. 할매들이 막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제 사택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살려가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하도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사는데 그걸 문 벌컥벌컥 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막 땀이 막 줄줄줄 납니다. 어르신 잠깐만 나가 보이시다 이렇게 할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냥 열어놓고 삽니다. 문 다 열어놓고 살고 다 보여주고 네 오시려면 오세요 이러고 삽니다. 있는 그대로 같이 있는 것 나누고 또 얻어먹을 거 있으면 같이 또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그런 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다른 거 알아달라는, 제 마음 알아달라 그러니까 제 마음 몰라주면 어르신이라도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우러 지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던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여인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렇게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죄를 지었으니 모세의 법에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라고 했으니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따져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의 죄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거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서 있고 예수님 서 있고 이 여자가 이 중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갈 때 여자는 뭐 난 오늘 돌에 맞아 죽겠구나 생각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쫄렸을까요? 살 희망이 거기에서는 조금도 벗어날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데 맨날 마음 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는 그 명확한 죄가 있기라도 하지, 우리는 사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첫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집에서, 직장에서, 때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라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사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고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작정한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막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 요한이 2번이나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고 어쩌면 약간은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보기에도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입니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끄적끄적하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바닥에다 대고 손가락이 됐든 나뭇가지가 됐든지 그걸 가지고 끌적끌적대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어른들은 잘 안 합니다. 그런 일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당이 다 흙으로 되어 있으면 세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가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나무 막대기 가지고 땅바닥에 오만 가지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뭘 만들었다가 뭘 썼다가 지우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놀이이고 즐거움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로는 다 표현 못해도 거기에서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말로 하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로 표현하지 안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범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 이년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멱살 잡고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게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한 5월 달쯤에 제가 올 2월 달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5월 달에 그 친구 젊은 친구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가까이에 저희 교회 가까이는 아니지만 대구에 살면서 저희가 제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혼자 사는 친구여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5월 달에 갑자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누나들이 이 친구가 죽고 난 이후에 한 여러 날이 지나고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고 이랬는데 이제 그 누나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아이가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집례 안 해주신다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노? 그거는 또 목사님한테 일단은 다 말씀드려라. 이제 일단 제가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께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장례를 집례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인 이상 적어도 제가 목사로 솔직히 잘한다 하면은 진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목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저는 이제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2월 달에 만나고 그동안에 살펴보지 않았던 게 하나님, 제가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것과 함께 그런 마음들이 혹여라도 든다 하더라도 목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저런 여인과 같이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모세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똘똘 뭉쳐 살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주님의 말씀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런 논쟁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인으로 하여금 정죄하던 이들이 모두 떠나가 버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가고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던 그들은 다 떠나가고 거기에 오직 예수님과 여인 둘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지금 내 곁에 주님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여전도회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없었는데 이거 누가 했지? 싶은 일은 다 여전도회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배부르게 해주신다면 여전도회는 실제로 밥을 지어서 밥을 먹이는 분들이 바로 여전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이 이 사역을,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은 저는 엄청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막 어떤 일이든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다 겪어본 일 아닙니까? 뭘 시작할 때는 너도 나도 그거 괜찮은 일이다, 같이 해보자, 너도 나도 다 우르르 모여듭니다. 다 같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그렇게 되면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할 일이 많아 빠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내 홀로 남아 어머 내밖에 안 남았네 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하고 주님하고 남았네 이렇게 믿으시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이라도 흐지부지 교회 안에서 흐지부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합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나 혼자 남게 되더라도 나 혼자 남아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끝까지 여기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전도에는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네,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아이는 없는데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이 엄청 와요. 그리고 주중에도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애까지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네, 이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렇게 많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했잖아요. 우리 이원민 집사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했잖아요. 애들 야단도 많이 쳤거든요. 막 많이 뭐락하고 요새 정말 그렇게 사역하면은 아동학대로 아마 신고당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여기 막 다 어머니 다 계시죠. 막 애들 야단치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사실은 저희 교회에도 아이들 이렇게 오면 요새 사실은 좀 야단쳐요. 요새도 너희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탁 다잡고 하는 것 중에 야단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일에 위배되는 것은 야단치자.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일에 위배되는 건 제가 야단치자. 제가 그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돌로 장독 깨는 거 저 야단 별로 안 칩니다. 그 장을 한 마리나 담아놨는데 그걸 깨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멩이 던져가 저거 깨면 던지면 왜 되나 던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저 야단 못 칩니다. 놔놓습니다. 그런데 개미 지나가는 거 발로 밟아 문태는 애 야단 칩니다. 그 생명이거든요. 그 째매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이 개미의 생명하고 네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 거다.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니 밟아 문태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도에는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개미 문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여전도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뭐 교회 안에 생명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인다 싶어도 그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생명의 일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여전도 회원들은 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 허락하신 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는 여전도회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일에 여러분이 전심전력하시고 이제부터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할까 고민하시고 그런 일들을 만드시고 그런 사역들을 막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외롭고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누가 오늘 교회에 빠지지 않았나 여전도회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전도회원 중에 오늘 누가 안 왔나 이거 챙겨주세요. 관심도 기울이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다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가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누가 죄 짓는 사람 없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만 살았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도회가 그걸 살펴야지요. 교회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사여전도회는 째매난 어머니고 저 위에 이여전도회는 큰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어머니들이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판가름 짓는 게 여전도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도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 들으며 회복되고 살아나야 하고, 여전도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쫙 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전도회가 그런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머리 많이 맞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일은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죄지어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앞에 두고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뭘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누구를 향하여 그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 말할 사람 없는데, 예수님 말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인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과 똑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돌이 날아와서 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터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고 예수로 인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내 이 보잘것없고 이 초라한 인생 그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가 내 곁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설명할 방법 없잖아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을 쓰신 이 예수님 때문에 저의 이 목회 여정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지났을 그 땅바닥 말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지구 위와 이 지구 위의 온 땅을 모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지구와 이 우주 위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두 발을 딛고 예수로만 설명 가능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그런 삶을 저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혹은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내 사명에 눈을 뜨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사여전도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나도 어린데 어째 그래 기특한 생각을 다 했노 이렇게 물을 때에 주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신봉료 권사님 앉으시던 자리에 유금양 권사님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여전도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년 사이에 권사님들도 많이 연로해지시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많이 좀 힘도 좀 빠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여전도에 남성교회, 제일 어린 남성교회 삼남선인가요? 사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계속 대를 이어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많이 해주십시오. 사여전 사남선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들이 이 또 교회의 아름답고 귀한 전통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교회가 또 신흥교회가 지금도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멋진 교회잖아요. 앞으로 더 멋진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이들에게 이 자라나는 사여전과 사남선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들로 인하여서 또 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사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자. 나와 함께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장 어린 여전도회, 가장 어린 남성교회,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도시에서도 이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생을 그만두고 싶은 이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나오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귀한 교회, 또한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빡빡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잘 생명 살리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